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까지 이어진 붉은 줄입니다. 갈보리까지 이어진 붉은 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16명의 믿음의 경주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16명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면서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쫓깁니다. 그래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피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 들었다 그래서 다 라합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소식을 듣고도 라합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확신하는데, 그때 장차 정복당할 여리고성에서 자기의 가족과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합이 말하는 보호는요, 그저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리고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합이 듣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이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상태를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라합은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장녀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갈증은 나도 우리 가족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느꼈던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지.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즉,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은혜죠. 라합 역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적인 목마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라는 거 난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보호해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제시한 증표가 뭐냐? 자,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단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집에 모이시오. 그리고 이 집에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시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붉은 줄이 매달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거라는 거죠. 자, 본문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요? 붉은 줄이 눈에 잘 보여서요?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요, 단순한 붉은 줄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붉은 줄로 해석된 히브리어가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이 티크바의 제일 큰 의미가 뭐냐?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매달아 내린 이 붉은 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의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소망의 줄이 뭐예요?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비록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라합의 소망은 여리고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라합은 그 정탐꾼의 말대로 자기의 창문에 매달아 내린 그 붉은 줄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와 임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에서는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역시 이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증표로 매달린 이 붉은 줄은 눈에 잘 보이게 매달아낸 줄이 아니라 뭘 뜻하느냐?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맺어진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홍색 실이 나와요. 붉은 실이에요. 붉은 실. 이 홍색 실 역시 피 흘림과 정결,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는 실이에요. 물론 라합이 매달은 붉은 줄과 또 성경에 나오는 홍색 실이 똑같은 의미다, 이건 억지 해석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몇 곳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홍색 실이 사용된 것이 나와요.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기 보면 홍색 실이 나와요. 이 홍색 실이 어디에 쓰임 받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완치됐다는데 쓰임 받았어요. 정결 예식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그 사건을 예표합니다. 홍색 실이 붉은 줄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다른 병들은 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누가 합니까? 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나병, 문둥병만은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병이 진행되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걸 잡아도 뜨겁지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질 않아요. 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병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이 나병이 죄인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냐? 죄로 오염이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뭐냐? 홍색실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 선지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때 제사장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갖다가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정결 예식에 사용된 홍색실은 속죄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해요.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은요, 우슬초와 백향목을 갖다가 홍색실로 묶어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갖다가 찍어서 환자에게,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뭐라 그럽니까? 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됐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셔요. 깨끗하다. 너 의인이다.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붉은 줄이 걸린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홍색실이 쓰여요.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기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뭐냐? 홍색실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붉은 줄을 직접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홍색실의 쓰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붉은 줄이에요. 여기서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입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도 홍색실이 쓰여요. 자, 출애굽기 2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여기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도 홍색실이 들어가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좋아요. 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전이 크든 적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레위기에 나오는 홍색실과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홍색실과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홍색실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 그게 어딥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여리고 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줄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서 광야의 성막을 지나서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이 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병 환자를 갖다가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의식에 사용됐던 홍색실도, 제사장에 오신 에봇에 수놓아진 홍색실도,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됐던 홍색실도 결국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매달린 그 줄은 단순히 그 여리고 성에서 한 가족을 살린 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붉은 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붉은 줄이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9절로 20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대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붉은 줄이 매달린 그 라합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붉은 줄이 매달린 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여러분이
붉은 줄이 매달린 곳에 나갔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창원 목사 책임 아니에요. 붉은 줄 안에 있다고 외쳤잖아요.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니까.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결과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아까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합의 가족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라합이요, 이방인인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요, 창녀 일을 하던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이제 신약에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만큼이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족보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뭘 기록한 책이냐? 사복음서 중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뭐냐? 왕의 족보예요. 구속사의 핵심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왕의 족보에 놀라운 이름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요 창녀였던 천한 기생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족보대로라면 이 창녀 라합은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죄 많은 라합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도 라합처럼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마음에는 원이로되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라합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약속한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못 기억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은 반드시 걸어놔야 돼요. 붉은 줄은.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완전한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라합이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읽었을까요? 라합이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참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매달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만 붉은 줄을 매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붉은 줄을 매달자고요. 예. 이 말은 가는 데마다 이 붉은 리본 매달으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맡기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좌우돼 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전부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그러므로 가정에도 매달고 사업장에도 매달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도 매달고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생명이 없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매달면 능력도 없어요. 예.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은 매달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야? 소용없어요. 나는 직분이 목사인데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이 매달려야 돼요. 예. 예. 믿음이 뭡니까?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내 심령에 매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은 붉은 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문명, 세상의 힘, 세상의 배경은 언젠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붉은 줄 대신에 세상의 줄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라는 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줄을 붙잡고 있나요? 예. 내 삶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돼요.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단순히 여리고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의 사막을 지나서 어땠습니까? 마침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이 소망의 줄인 붉은 줄을 매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짐이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이 묶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